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을 두 가지의 단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에는요, 특별히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우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싸우다가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밀립니다. 근데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다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 상황을 반복하다가 그 피곤한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한 손은 아론이 손을 들어주고요, 한 손은 훌이 손을 들어줍니다. 그 훌이 바로 부살렐의 할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주셨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은 기도로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십니다. 할아버지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살렐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살렐은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모태신앙 계시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진 않습니다. 계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부살렐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목에 기형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어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 시절부터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부모님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료되어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자라나다 보니까요, 그것이 별로 저에게 어느 순간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 혹시 까먹지 않으셨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좀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목사는 되어야겠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하나님과 멀리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가까운 교회에 좀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들었고, 한번 가서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냥 억지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교 본문을 바꾸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는 내가 택한 목사야 라는 걸 알려주셨어. 그러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사야 43장 1절이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저의 이름도 모르실 줄 알았고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아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난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너의 상황과 너의 눈물과 너의 탄식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한 가지의 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 곧 직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각자의 주어진 일들, 그것이 직업이고 각자의 상황과 삶 속에서의 감당하는 일들을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그에게 성막을 만드는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직업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과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데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부르셨습니다. 학생으로 부르셨고요, 직장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또는 예술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불어로는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언어냐면요, 바로 voic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불어로는 voix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로부터 나온 것이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분의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들에 대한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직업 소명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직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맡기신 중요한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의 워싱턴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인 한 청년이 이렇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청소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였던 그 흑인 청소부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온갖 불평과 그리고 자신의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이 일을 통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나? 그리고 이어서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청소를 할 때에는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나. 여러분,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이 청년에게 말할 때에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돈벌이 수단을 열심히 감당해라. 세상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하지 않고요,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세상의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면 그냥 세상의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면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은 그냥 버려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어서 31절에서 3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 주보를 꺼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1절에서 33절까지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고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예술성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러한 구체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부살렐에게 주신 은사들은 선천적인 은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후천적으로 덧입혀 주신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어주신 그러한 구체적인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고요, 흙수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재능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지 못한 은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충성하는 인생 가운데 덧입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하늘의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살렐은요, 이런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구해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부살렐은요, 구한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게는요,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사도 주십니다. 그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자료들, 물질들, 또는 그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일을 내 주님, 제가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은 어떤 일들이십니까? 그 일들이 버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는 또 새로운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을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그 주님은 더 큰 일도 맡기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학생으로서의 일들, 주부로서의 일들, 직장인으로서의 일들,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모든 일들, 교회에서의 역할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여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작은 일들,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